할렐루야. 오늘 복된 성일 삼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구정 명절 주간이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를 함께 참여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을 잘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참 반갑고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하박국서를 읽자 하니까 갑자기 호박국 생각이 나는 사람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서는 2페이지가 채 안 돼요. 제일 짧은 성경 가운데 하나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그러니까 BC 612년에서 605년까지 그저 한 7년 정도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은 성격으로 볼 때 이사야 선지자, 그 불꽃 같은 이사야의 성격도 좀 있고,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 뿌리는 그런 섬세한 예레미야적인 그런 성격을 동시에 가진 분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 옳습니다. 한데 하박국 선지자는 좀 성격이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과 사회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면, 그리고 법대로 살면 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국가가 아닐런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째 아까 찬양은 그렇게 뜨겁게 부르더니만은 대답은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깨끗하고 진실하게 법대로 양심대로 살면은 남에게 존경도 받고 또 출세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이 땅 위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우리들의 꿈입니다. 그거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불의한 자가 항상 이기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항상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하고 남의 존경을 받고, 눈가림하고 속이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런 세상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나 하는 건가?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의 상황을 보시지 못할까?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민초들의 부르짖음과 아픔을 왜 못 듣고 계시는가?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말씀이 없을까? 하박국은 고뇌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 생각하기를, 언제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을 뜨고 싶었습니다. 어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박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없겠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왜 진실하고 깨끗하고 법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허덕허덕 힘들게 살고, 왜 불법으로 비양심적으로 탐욕으로 사는 사람은 어째서 저렇게 잘 되는 겁니까? 하박국은 하루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뒹굴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로서 생각해 볼 때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뇌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대답을 들은 후에 비로소 하박국은 감격과 확신에 넘치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을 바라보면서 그는 전도자로서, 선지자로서 힘있게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해 주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대답, 해결책이 오늘 이 아침 예배에 출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식을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가 무엇이냐가 하니까 그 2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무슨 뜻인가요? 좀 알기 쉽게 하면 그래 힘들지? 그래 고통스럽지? 하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우리에게 해결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봐도 구약 시대는 그만두고라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박힌 못처럼 박혔을 때는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개인도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질 때는 혼돈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무질서가 생기고 정의가 없어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사도적인 교회는 성경적인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전도를 강조한다고 이방 종교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태양신 숭배 사상, 여신 숭배 사상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그거 이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약 1200년 동안 로마 캐톨릭은 성경적인 기독교가 전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사실은 우리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단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정치와 종교의 두 얼굴을 가진 그 조직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황권 밑에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영국의 존 위클립, 윌리엄 틴달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외치다가 어떤 이는 부관 참시당했고 윌리엄 틴달은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했고 체코의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셨던 얀 후스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황의 칙령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뜨겁게 외치다가 1415년에 장작불이 훨훨 불타는 그 불구덩이에서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진리를 지키라,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 써놨어요. 고뇌하는 하박국에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그 다음에 그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열어보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도 달려가면서도 못 읽는데 옛날 성경은 두루마리, 큰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 성경을 어떻게 짊어지고 달려가면서 읽습니까? 그 말의 뜻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 걸어가도 뛰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47년 전에 암스테르담에서 유학을 할 때 금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철학자, 칼빈주의 철학자 헤르만 도에베르드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칼빈주의 철학의 핵심은 뭡니까? 그 노학자가 말하기를 철학은 뭔 놈의 철학?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내 철학에 그래도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신학, 철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양한 직장, 다양한 직종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일하든지 간에 이 말씀 잊지 마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곧 성경적인 세계관 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뇌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들려줬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오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을 이 혼란한 세상을 잘 견뎌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심판해 주니 내가 안절부절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다 할 것처럼 덤비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신학은 언약의 신학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1638년에 스코틀랜드 언약도 우리 장로교회의 원줄기, 그 사람들은 목사님, 장로님, 귀족, 하원의원들이 1638년 2월 28일 그레이프라이어드 교회에 모여서 국왕이 짐은 국가에도 머리고 교회에서도 머리라고 하자 분연이 일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 머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고 다 서명을 하고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서 1200명이 모두 다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신앙이 어찌어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셀 수 없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열쇠를 잡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오늘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불합리하고 문제 많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4절에 있습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전자제품 가지고 있잖아요. 냉장고, 세탁기, 핸드폰, 모든 전자기기에도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인간이 허물과 죄로 어두워지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구속의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 구속의 매뉴얼이 뭐냐?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스템입니다. 얼마나 단순한 복음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국방부에서 3개 종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심포지움을 하는데, 내가 1번으로 나가고 2번은 누가 했는가 하니까 유명하고 훌륭한 동국대학교 총장 하시던 이기영 박사가 강의를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은총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복받고 살지. 아니, 기독교인들은 이거 다 공짜라고 그러는데, 그 공짜, 은혜는 공짜인데 공짜 그거 뭐 하는 거냐? 그 시간은 논쟁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은 못했지만은, 그분은 저 벨기에 루방 대학에서 공부한 위대한 학자입니다. 철학자가 맞습니다. 근데 복음을 몰라. 복음을 몰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 거저 주시는 이 은총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몰라요. 하박국은 세상에 부조리로 선지자적인 고뇌를 하고 있을 때, 하박국에게 우리가 사는, 우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박국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600년 후에 사울이라는 지성인에게 꽂혔습니다. 요즘 스카이 캐슬 때문에 모두 야단입니다. 그때의 사울은 스카이입니다. 가말리엘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법학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힘으로 구속함을 받으려고 덤비던 학자였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요 전도자가 돼서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오늘 본문을 쿼테이션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로부터 또다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1517년에 마틴 루터의 가슴에 이 말씀이 또 불꽃이 붙었고 그 후에 존 칼빈에게 또 불꽃이 붙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고뇌하는 사회, 고뇌하는 교회, 고뇌하는 개인, 대답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메시지. 그래도 말씀이 답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참아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것이 대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박국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확신과 능력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함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응답이요, 고백이요, 확신이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경험했던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서 아무런 대가도 없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타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그 복음을 우리도 깨닫고 복음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 한 해 동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찰 줄로 믿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죄와 세상을 발 아래 짓밟으며 힘있게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어떤 영역에서 일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표준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권이 중심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든 이 위대한 시스템, 위대한 이 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원리를 힘있게 붙들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죄와 세상을 짓밟고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시간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작은 꽃다발을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목사님 나아가시는 생애와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목사님 생애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우리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곧 오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라는 것,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읽어나가는, 마음판에 새겨나가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물에는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말씀을 기억하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곧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에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정성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